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예배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했고요. 그 위임식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바로 전 9장에 보면 처음으로 아론이 그 제사를 드립니다.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 말씀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이 드리는 그 아들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야말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실로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소리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제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면서 불에 타서 죽은 이야기가 놀랍게도 첫 제사를 드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했던 그 시간,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제사장의 아들 둘이 죽는,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제가 예전에 제사 도구들을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그리고 고기를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24시간 365일 꺼지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간단한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두고 불이면 다 같은 불이 아니냐, 불만 붙으면 되지 않냐, 왜 꼭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느냐, 애초에 그런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항변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왜 지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게 만들었냐? 아예 만들지를 말지. 그럼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다만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 계시해 주십니다. 서서히 그 이유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이유를 다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양파 껍질을 하나 둘 까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듯이 진리는 계시는 그렇게 한꺼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항하고 반역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성품이 유전적으로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마다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원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참 슬픈 일인데요. 비통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우리가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떼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 정녕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심정이 주님 앞에 통회되고 자복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는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교회로서는 크나큰 유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태생하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 부활하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 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른 방언을 말하지만 다 알아듣는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가 통합됩니다. 하나가 되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복음이 전해집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3,000명이 되었다가 4장 되면 5,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수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적게 가진 자는 체험을 입는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4장까지의 스토리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5장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그것을 흉내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밭을 팔긴 팔았는데 그 일부를 감추어 놓고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았고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바쳤다는 사실 자체는 귀한 헌신이죠. 그러나 이들의 헌신, 이들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헌금이었습니다. 왜? 거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부가 2렙돈 그 20센트 뭐 $2 헌금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던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과 신약교회가 참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이 비슷한 것은 이 일이 참으로 영광 가운데,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공동적인 것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위축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뒤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일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잠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온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은 죽은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더 민감해야 됐고 책임을 다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첫 제사에 이어서 이 일이 터졌을 때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 그 언약 공동체는 더 주님의 제사를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기에 더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교회의 어떤 권징에 관한 징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참 화평한 교회야, 이런 이미지를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고 그 이미지가 깨질까봐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면 그것을 감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참 교회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부정한 일, 어두운 일을 덮고 덮어서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그런 사회단체처럼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만인에게 알려지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드러난다고 해서 그 드러난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화에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 잘못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온 교회가 그 성도가 잘못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징계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징계가 주어지기 전에는 지독하게도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징계가 목적하는 바는 죄를 덜쳐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라는 거 너무 옥의 티와 같은 것이죠. 작아 보입니다. 그것이 과일 하나 따먹은 거 뭐가 대단해. 이 우주 만물의 그 찬란함과 영광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징계를 내렸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창조의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그 창조 세계를 포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가뜨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었죠. 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큰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의 왕으로서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일부러 전장터에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조차 그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했던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나는 이런 마음 품어도 돼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곱씹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나단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죄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옥의 티만큼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결코 덜추어내십니다. 호수물이 그냥 보기에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바지를 접어서 그 호수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호수물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바닥에 온갖 더러운 것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휘저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잔잔했던 호수와 같은 잔잔한 마음을 지금 이 말씀으로 휘젓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살아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내 잘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알게 됩니다. 진정 복음을 전했다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지체가 잘못한 것을 두고 3단계로 접근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가 한 형제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형제여,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관청해야 되겠죠.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겠죠. 그때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자기 죄가 드러났음에 그 수치심이 막 올라와서
정말 진심으로 충고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은 강팍해진 것이죠.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형제를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넘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왔을 때에 그 수치심은 더 크겠죠. 그때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만나라. 교회 대표자들이 가서 만나라는 것. 이건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 공개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신중하게 그 사람을 살릴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의 징계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죠. 교회가 어떤 징계라고 내리려고 하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느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계속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물질주의로 변하고. 이런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섬길 때에 그런 일은 정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교회 성장학의 산물로 현대교회의 징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인 바른 성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어떤 파라처치들은 교회가 아니죠. 그들은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를 행할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세 번째는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레벨로 참된 교회는 이런 마크,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세 가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세워져 있으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죠. 제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되므로 그 누구도 이분에게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만이 참교회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거짓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치 않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죄와 욕심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야지 참 교회인가?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이 정확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는 그런 교회들이다, 이렇게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주 구체화된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이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단지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권징이 가지는 목적과 그 속에 숨은 축복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바로잡고 격려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 이런 교권이 너무 과하게 시행되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교권이 강해서 꼼짝도 못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알맹이들을 다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잘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알맹이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권위를 지도자들이 가짐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 권위는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권위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지도자들이 확인해야 되고 교회를 흠없이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어떤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권위적으로 독재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벗겨낸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참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르게 권징을 행하는 그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편애할 수도 있고 눈을 감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무서워서 교회는 더더욱 이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셨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권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한 울타리에서 더 강건하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레기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 뛰어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아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건증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지 않은 우리 예수상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 2장 22절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갈 때 한쪽의 벽돌이 다 쌓아지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앞장서서 막 간다고 해서 건물이 한쪽으로만 올라간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기형적인 건물이 되겠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뒤처져 있는 혹시 징계가 필요한 어떤 형제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체셨습니다. 어떤 분도 위아래가 없는 온전한 연합체입니다.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서로 한 같은 레벨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모니가 서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관계가 한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하모니를 본받아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누가 앞에 가느냐, 누가 뒤에 가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앞에 달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 뒤따라오는 사람이 어떤 가야 될 방향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따라오도록 먼저 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큰 미덕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그 늦게 오는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신앙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참 교회의 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징계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것 자체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경고망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문제지, 마땅히 짚어야 될 것, 짚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일인 것이죠. 그런 일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야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는 일인지 분별해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들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크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출 때에 교회는 더더욱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산길 공동체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은연중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지켜내기에 안간 힘을 쓰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산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움, 참된 교회의 모습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